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은 예루살렘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제 첫날, 이 첫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는 무리들로 가득 찬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참 이 손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죠. 종려나무 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왕족들이 타던 멋있는 어떤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그것도 이 온전한 좋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성인 남자가요, 이 예수님도 성인 남성이었는데 아주 작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지저스라는 영화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데 보면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땅바닥에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이 발이 끌릴 만큼 굉장히 작은 나귀를 타시는데, 이 나귀 새끼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이 성인 남자 한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그곳을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 나귀 새끼는 뒤뚱뒤뚱 하면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주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를 발이 이렇게 끌릴 만큼 그 낮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하면서 힘겹게 이 나귀가 오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연출하고 계신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죠.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짐, 인생의 짐, 고난의 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두가 다 무거운 그 짐을 정말로 다 짊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뒤뚱뒤뚱 걷듯이 우리는 힘겹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실존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벗겨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뒤뚱뒤뚱 이 나귀 새끼가 정말로 무겁고 힘겹게 겨우겨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마음, 저 사람은 저런 마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들도 각각 너무나도 다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보인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보였던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2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서 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할 때 이 소동은요, 환호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소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들의 살기등등한 막 그런 무서운 소동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나왔는데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당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은 종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였는데 이들의 어떤 영적인 신앙을 책임졌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이 자신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려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이상한 말들을 다 지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당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싫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무리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기보다는 교회 밖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종료주일,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복음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은 소동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싫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다라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무리들은 아니지만 행여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지지난주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양 찾기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25분을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랬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굉장히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요. 우리 한번 이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정말로 이 사람들, 참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환대하고 환호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를 버득버득 깔면서 저 예수 죽여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 대부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평범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너무너무 환호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이 환호하는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환호했냐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정말로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들이 볼 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고초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환호하던 무리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섰습니다. 왜 돌아섰을까요? 그것도 이 종료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일요일로 우리 오늘 주일로 생각한다면 한 3일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 며칠 몇 달 동안 긴 시간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한 이틀 3일 전에 예수님을 막 환호하던 무리들이 이들이 어느 날 전부 다 돌아선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환호하던 무리들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막 찬양하고 있는데 환호하고 있는데 이 환호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며 혁명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어떤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이 구원자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무리들을 전부 다 물리치시고 또 심지어 로마 병사들이 많은데 로마 병사들도 전부 다 물리치시고 로마 총독도 무릎 꿇리시고 예수님이 제왕의 자리에 딱 앉으셔서 이제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그런 혁명적 메시아를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잡히셨고 고초받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무리들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을 우리가 환호합니다. 환대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 무리들이 갑자기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명절, 특별히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정도 됩니다. 아무튼 유월절 명절에 이 유대 총독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잖아요. 사면하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놓아줍니다. 살인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형수를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 총독이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있는 저기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바라바는 정말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제가 저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아니면 저 예수를 놓아줄까요? 무리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놓아주랴? 하니까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 환호하던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무리들, 이 무리들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뭐 죽이고 막 미워하고 우리는 그 무리 속에는 사실 안 들어가니까 우리와는 별 상관,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우리들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폭도로 변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욕망의 성취자,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한번 이루어보고자,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한번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욕망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못하자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생명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이 무리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꿈을, 자신의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욕심을 이루어주는 그 도구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해버린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금 우리 이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잘 옛날에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너무너무 핍박하고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동기를 보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 꿈을 성취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고, 예수님이 내가 가진 어떤 내가 뭐 사업만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뭐만 잘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만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돌아섭니다. 고난 앞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정말로 영생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실 분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속에 엉뚱한 욕심과 욕망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로 정말로 그분을 정말로 제대로 잘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환호하는 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는 이 입술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참 조용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나오죠.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즉시 보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쓰시는 나귀 새끼를 즉각 내어준 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 없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은요. 어떻게 아낌없이 나귀 새끼를 줄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를 필요로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이 사람은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정말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나귀 새끼의, 오늘 말씀의 나귀 새끼의 이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나의 소유, 나의 존재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귀 새끼가 필요하시면 이것이 진정 주인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내어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이 나의 집이 필요하시다면 주님, 이것도 주님의 집이니까 이것도 이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 이를 인정하는 모습, 바로 그가 우리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때에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솟아날 때에 이 이름 없는 나귀 새끼 주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끄러워요. 막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환호하고 과음 지르고, 어떤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과음 지르고 막 이런 시끄러운 소동 가운데 이 사람은 말은 별로 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 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나귀 새끼를 조용히 풀어주었던 이 이름 없는 나귀 새끼 주인.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나귀 새끼를 가진 이 주인,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했던 이 주인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까지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은요, 골고다 언덕,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치지 않고 우리 주님 곁에 끝까지 이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정말로 이름 없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탄식한다고 했는데, 그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